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이지요. 제가 읽어갑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다른 교훈을 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자신의 무슨 들은 음성, 자신의 소위 깨달음, 자신이 받은 꿈, 환상, 계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다른 교훈을 전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 목적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경건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어떻게 뭔가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빙자해서 돈 뜯어내는 것이죠. 삥뜯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6장 5절에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다른 교훈을 하고 다른 욕망, 다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본론이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 하는 것이지요. 보는 눈, 듣는 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 만족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생각은 돈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쯤 있으면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한 1억.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1억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당신은요, 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 나는 풍부를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잠잘 곳이 없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추운 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지족하는 것을 배우는가, 만족을 배우는가.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도 굶주리며 배고프며 헐벗었는데 그럼에도 지족을 배웠는가, 만족을 배웠는가. 그래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속한 것이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믿음, 순종, 헌신, 봉사, 섬김 다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이 주어지도록 성공으로 바꿔놓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 되고 잘 나가게 해주시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 그렇게 해주셔야지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결국은 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이걸 빨리 저걸 빨리 해주세요. 그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족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 하는데 믿음을 어디에 쓰려고 하겠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의 말의 위력, 말하는 대로 된다. 꼼짝마 하나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건이 이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삼을 뿐만 아니라 경건이 큰 이익이 되지 않지. 그 이익은 뭡니까? 세상의 돈벌이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어버릴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불평불만이지. 불평불만. 원망이고 비판이고 비난이고 정죄. 더군다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봐요. 세상의 잘못된 일들을 봐요. 아니, 어느 시대에 세상이 정의롭고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때 세상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가 되니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아름다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에 그때 세상은 아름다웠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은 아름다웠나요? 그래서 때마다 물을 찾아 짐승을 키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사라를 때때로 빼앗기고 누이라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발부동 치는 그런 것이었나요? 롯이 소돔 땅에 가니까 소돔 땅이 너무 아름다웠나요? 로마 제국 때가 아름다웠나요?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아름다웠나요? 일제시대가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까? 미국은 아름답습니까? 물론 우리는 꿈꾸지요. 부정부패를 보고 불의한 일들을 보고 왜 이리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과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 좀 아름다웠겠지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또한 사울왕 때에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얼마간 그 다음에 다윗왕 때에 다윗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도 그래도 헤브론에서 그는 7년 반을 통치하고 총 40년의 통치 가운데 반쪽 안에도 아닌 그냥 두 지파가 있는 그것을 다스리다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그 다음에 통합왕이 되지. 통합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다윗왕 때라도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느 때 타락해서 모든 것들의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 무엇이 아름다웠나요? 은이 길바닥에 흔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유했다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입장은 아닙니다. 노예된 사람들의 입장도 아니고요. 나아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르호보암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 어느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나요?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름다웠나요? 바벨론이 남왕국 유단을 멸망시킬 때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했을 때에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페르시아 바사에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하여서 포로 귀환했으니까.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너무 아름다웠겠지. 그 폐허가든 황폐화된 것, 노략질 당하는 연약한 민족이 돌아왔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 총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또한 그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게 느헤미야서고 학사 에스라 같은 에스라서였던 모양이지요. 어느 때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저 청와대가 혹은 좌익이 주사파가 무어가 저것들만 없으면 아름다워질 텐데 저 북한만 없으면 혹은 중국이 아니겠지야. 저 중국 놈들만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도 같은데 등등등은 얼마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끔 보이는 원망이요, 불평이요, 분노요, 적개심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위 보수우파가 되어서 데모하기도 하지요. 왜? 나라를 지키려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러나 정말 그들의 심령의 지족은, 만족은, 자족은 있는가? 만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가? 아니, 좌익이 정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져가고 온갖 악법들이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서 만족할 것인가? 천국 가면 만족하지. 아니면 저 주사파를 다 죽여버리든지 좌익을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자유민주주의 사상 가져가지고 이제 한 표씩 내서 하나님도 뽑고 구세주도 뽑겠네. 어떻게 하면 당신은 만족할 텐데 당신들이 원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만족할 것인가? 그러면은 과거의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겠다. 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경 속에 독재 정권 속에 왕들이 독재를 주로 했잖아요. 투악했던 왕들의 시대에 또한 연약한 나라들에 산 사람은 이민족 다른 나라의 무수한 침략 속에 살아왔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해? 한반도 땅에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었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지요. 하나님 항상 그냥 전쟁에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였다고 합시다. 그때에 말씀은 진리니까 전쟁에 포화가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때에 어떻게 만족합니까?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 먼저 만족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먼저 만족하기를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그에게 큰 이익은 안 준다는 거지. 물론 만족을 완전하게 배우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잘 배우는 것만큼 경건이 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00% 무엇이든지 만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일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등생은 돼야 될 겁니다.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우등생은 80점이 그때는 넘으면 우등생이었어요. 80점 넘은 사람이 60명 넘는 반 학급 가운데 한 10여 명 이렇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험을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등생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 애들 성적표 같은 거 받아보면
90점, 90몇 점 이러는데 그런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만족을 배우는 사람 가운데 너가 우등생이다. 100점 만점은 안 될지 몰라도 수미양가에서 수나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대학 학점에서 A, B, C, D, F 낙제가 있을 때에 그래도 B학점 정도는 너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 자존 만족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원망할 거 많지요. 무능한 돈 없는 가난한 부모. 부모가 좋은 외모 유전자를 안 물려줬어. 재산은 안 물려줬어. 세상에 대한 원망,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원망. 20대, 30대 비트코인 하던 애들이 아니면 코인 시장에 뛰어든 애들이 거기에서 돈을 어느 때 몰락해서 많이 잃으면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원망을 하겠지요. 주식을 하려고 달려든 무수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한강물에 뛰어들고 무수해 죽겠죠. 제가 주식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소한은 빚내서 말고 유효한 돈,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험적인 투기성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래서 장기적인 없어도 되는 돈, 연금같이 그렇게 하는 투자 방식을 할 때에 최소한 시험에 드는 건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냥 주식이 죄다 그러면 주식회사들이 다 대기업이 죄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단기 투자, 단타. 오늘 하루 치고 빠지고 일주일 안에 치고 빠지고 그 탐욕에 쩔어버린 것. 그러면 안 되지. 잘 살펴봐서 10년 뒤에도 남아있는 기업, 20년 뒤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업, 그리고 발전할 만한, 성장하는 할 만한 기업. 어쨌든 무너지지 않을 기업들의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주식. 그런 주식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치고 빠지면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과 욕망에 접어드는데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최근까지 주식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했어요. 다 오르막을 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돈 번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돈 번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우상향하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제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10명 가운데 그렇게 우상향을 해봐야 두엇이나 돈 번다. 두셋이나 돈 번다. 심지어는 우상향을 하는데도 한두 명밖에는 돈을 못 벌기도 한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규 투자자는 돈 버는 사람들이 더 적었다.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욕심과 욕망으로 달려갔는데 욕심 욕망이 그득하죠. 자족이 없을수록 욕심 욕망이 많은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고 적개심이 일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지. 혁명을 일으켜버려야 되고 세상을 폭파시켜버려야 되고 무너뜨려버려야 되고 왜?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면 자기는 답이 없잖아요. 혁명 세력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자기가 가난뱅이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돌파할 길이 없어졌는데 이제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국가가 전복되고 세상이 전복되고 바뀌고 폭력이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족, 만족에 대한 설교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 5장의 본문 속에서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내게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에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욕심이 있어야지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이제 성경에서 죄가 되는 수준의 욕심이 있고 정상적인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해 먹죠. 그러나 이 잘못된 죄된 욕심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더 하고 욕망하고 달려가죠.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심과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며 때로 주저앉아서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럴 때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러하고요. 그러나 거꾸로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을 뭘로 씁니까?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거꾸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목회자나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걸려 들어가죠.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용하고 목회하는 목사, 목회자의 이 권위를 이용하고 아니면 기도원 원장에 아니면 애언해주마 무슨 계시 받았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면서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 어리석은 악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6장 5절은 말씀하고요.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은 안 나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나왔어요. 그럼 먹을 것, 입을 것이 얼마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지. 내일 거 말고, 모레 거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오늘 투데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지금 먹을 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끼니 먹었는데 내일 먹을 쌀이 없다. 내일 먹을 쌀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욕망과 욕심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건 부하려 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천이 본질적인 거지. 왜 그러냐 그러면 6장 9절 하반에 보면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에 빠진다 그러면 멸망에 안 빠져 있다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이 아니라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생명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부하려 하면서 다른 말로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침륜도 파멸, 파산,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하려 해가지고 가난뱅이가 된다, 개인 파산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코인,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파멸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는데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진취적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 정상적인 것 말고 지금 세상 삶보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부하려 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더한 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만족 가운데 추구하는 거다. 욕심과 탐욕 가운데, 돈을 사랑함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모양이 틀리지. 우리가 좀 돈이 여윳돈이 남아서 집에 선풍기밖에 없다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하여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하고 다른, 그래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이걸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증상이 있지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앞에는 자족, 만족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만족을 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사랑함으로 가가지고 일망가지, 악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6장 10절 하반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주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많은 근심.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평안이 없다고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어제보다 오늘 근심이 더 많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근심이 많고 점점점 근심이 많아져 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 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야 돼.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결코 가고 있지 않지요.